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어두운 가운데 암흑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며 부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9월 한 달도 우리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흑암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우상을 만들어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아브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아브람입니다. 그러한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고 이미 그것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단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지하여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모두 뒤로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브람은 종종 자신도 모른 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도리를 자신도 모른 채 몇 번 따랐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이 그러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와의 길을 불신하여 세상의 길을 택한 적도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한 일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을 훌쩍
때로는 뒤돌아본 적이 있지만,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말 여호와의 도에서 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데레크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했지만 이는 한자로 길도를 의미합니다. 그 뜻은 길, 도 혹은 방식과 방법 또는 관습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택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쫓아, 도를 쫓아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권속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를 쫓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길을 쫓아 사는 것만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관습을 이기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면, 여호와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그 길이,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하고 넓어 보여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세상의 방식의 끝은 멸망이고 실패인 까닭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권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함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롯도 하란을 떠났습니다. 의로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의미입니다. 롯을 의로운 자라 칭한 이유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돔 땅을 택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택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땅에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을 구원하여 주시고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소돔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산으로 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세우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산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또다시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알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긍휼히 여기사 그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롯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읍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 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의미하는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봤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방식을 쫓아 의로움을 잃어버린 롯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의 심령이 상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길을 쫓아 그의 마지막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아 버립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참 아멘이라고 힘든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방식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세상의 도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도리가 앞서 여호와의 도에서 도로 번역된 데레크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데레크가 아니라 세상의 데레크를 쫓았고 그 세상의 방식에 맞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부끄러운 짓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롯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두 딸은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몰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롯은 결국 성경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 끝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의 의로운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만이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리고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앞에 그리고 이생의 정욕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의를 행하시고 공도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풍이 다행히 큰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이번에 태풍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의로운 자로서 오늘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풍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흑 속에서 이끌어내 주사 그들과 바른 관계를 내어주시며 의로운 자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들 하나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말미암아 롯과 같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의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라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때로는 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역사하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무게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